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해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두 번의 안식일 논쟁이 있은 후 수세에 몰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렸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장면을 본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사람들은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들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반신반의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때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민족을 통일시켜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을 드러내기보다 고난받는 종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특별히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하실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말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었기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에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잘못된 확신과 신념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신념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신다면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경험과 신념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욕망으로 인해 따르지 못했던 말씀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한 순종으로 또 겸손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신념과 확신으로 인해 예수님을 사단의 하수인 그리고 귀신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자기 편끼리 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들의 어리석은 주장을 비꼬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은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표시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예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메시아이신 자신의 사역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 또한 해주십니다.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자는 주님 쫓기를 거부하는 자이자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중립적인 위치에 서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흰 것처럼, 어떤 때는 검은 것처럼 자신의 편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참 성격 좋다, 처신을 잘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도 믿고 세상과도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과 거짓 앞에서 늘 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결정,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늘 믿음의 자리,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그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신 성령의 사역을 두고 귀신의 사역이라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서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거역했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누군지 알면서 고의적으로 대적했다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다 알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 믿기를 끝까지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것, 이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죄보다 더 악하고 더럽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단은 성령 모독죄를 통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모독하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겁을 주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내가 제대로 살아드리지 못해서,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모독죄를 지을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지, 그러한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말씀에 집중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실 승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럴 땐 신령과 확신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주눅드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시고 사단의 얄팍한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용기 또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영혼을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처소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